제목은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주의 뜻을 이해하자. 말씀까지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제 말씀 먼저 16절의 말씀이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월을 아끼라 그 얘기는 시간을 아끼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삶에 그 주어진 시간들이 다 동일하게 있어요. 근데 그 주어진 그 동일한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 다음에 결과가 거두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이제 얼마 전에 작년에 이제 학력고사 이제 시험을 봤는데, 여러분이 대부분 많이 아신 것처럼 이제 열심을 다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렇죠? 시간을 투자했죠.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의 이제 노력이 들어가서 이제 나름대로 어느 적정선에 이제 점수가 나오면 각자가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가죠. 그렇죠?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목적이 있었고 꿈이 있었고 그 목적과 꿈에 따라 본인들이 시간을 들였어요. 시간을 들이고 난 다음에 그 시간을 들이는 가운데서 본인들이 이제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고 각자가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는 게 그런 뜻인 거예요. 뭐냐? 악하기 때문에. 왜 악하냐? 이 세상의 삶을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8장 33절의 말씀처럼 그 사람들의 부모는 뭐냐? 마귀예요. 잠깐 띄워주실까요? 요한복음 8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 다음 주 구절이요, 31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8장,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찾지 않았는데, 요한복음 8장 잠깐 구절이 생각나지 않네요. 근데 잠깐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요한 8장의 말씀을 보면은 마귀의 아비가 이제 마귀의 아비라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마귀의 아비다, 그러니까 나를 믿지 않는다,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귀의 아비다 그 말씀이 나온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어요. 그러고 나서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생명이 어떠한 생명이 왔느냐? 어둠의 생명이 온 거예요. 어둠의 생명이 와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할 수 없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세상은 여러분이 역사를 보다든지 지금 세상을 돌아보면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각자가 자기의 중심에 따라, 자기의 이익에 따라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거는 뭐냐? 어둠의 영으로부터 오는 본성이에요.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튜브나 예를 들어 영화라든지 세상 돌아가 보면은 남을 배려하는 게 없어요.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점점 악하게 되어가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세상의 기근과 전염병과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 감사한 마음이 없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요, 각자가 자기 유익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점점 많아져 가요. 그때 뭐냐? 이러한 때가 되어갈수록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월을 아껴야 돼요.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부르셨는지, 더 나아가서는 내가 왜 예수님을 주님께서 믿게 해주셨는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이제 사역하다 보면은 이제 부교육자를 했을 때랑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 목사로서 이제 사역할 때랑 상황이 틀린데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담임 교육자가 되었으니까, 그 전에 이제 부교육자를 했을 때는 청년부나 이제 중고등 학생들과 대상으로 사용을 했으니까 삶에 걔네들은 뭐 공부 아니면 이성 문제, 그게 삶에 큰 걱정이 없잖아요. 근데 담임 교육자가 되고 이제 어른들, 장년부를 대상으로 사역하다 보니까 질병적인 문제라든지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그 삶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교회에 와서 상담하고 이제 말씀을 양육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그걸 가지고 와요. 믿는 사람들이. 그나마 안 믿는 사람들은
안 오죠. 요즘 세상에 교회 안 와요. 교회 그나마 교회 안 다니다가 이제 예수님 믿었지만 교회 안 다닌다든지 아니면 타 교인이 문제가 있어서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요, 이분들은 대체로 올 때 뭐냐? 자기의 문제. 지금 내 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 와요. 나쁜 건 아니에요. 왜? 해결해야죠. 강건하셔야죠. 가난한 게 아니라 부하셔야죠. 그렇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광,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간 건데 삶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얽매이며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건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물질에 우리가 가난히 힘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난의 힘을 통해서 우리는 부한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즉시 건강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게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물질을 주는 자, 아멘. 그런 사람이 부한 자죠. 근데 점점 세월은 악해져 가고 있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그런 상황으로 되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이제 예배소 다시금 예배소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예배소 5장 17절 그러므로 어린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니까 아까침에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왜? 때가 악하기 때문에. 다른 말을 펴면 이 세세가 점점 악화되어 가는 가운데서 살아남은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17절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악하면 악해져 갈수록 중요한 건 뭐냐? 그 시대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알아야지만 여러분이 악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어요. 모르면요 그냥 쓸려가는 거예요. 모르면요 미혹받고 쓸려가 버려요. 여기 보면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그 말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어리석은 자란 무슨 뜻이냐?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세상이 주는 그 가치관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말하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중요한 것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것이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쉽게 말하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솔직히 이 질병은 하나님이 준 게 아닙니다. 질병은 하나님이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병을 안 주세요. 왜? 마태, 마가, 누가 공강을 보면은 예수님이 질병을 주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까? 아니죠. 질병을 치유하셨죠. 질병을 치유하셨죠. 그러니까 질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점점 세대가 악하면 악해져 갈수록 이제 더 많은 전염병, 생각하지 못한 전염병이 온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더 나아가서는 지금 서울에서나 제주도에서나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제주도도 동서연애 축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대가 점점 시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제 사람들의 가치관이 성경적이 아닌 비성경적인 그런 행동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살아남아야 돼요. 살아남아야 돼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남아야 돼요. 근데 그 생존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말씀에서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고 성도들하고 이제 대화도 하고 저도 여기서 이제 훈련도 받았는데 말씀을 많이 들어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찾아야 된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생명을 찾아야 된다. 말씀 안에서 구원의 길을 찾아야 된다. 찾아야 돼요. 근데 그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인데 뭐냐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 안에 찾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말씀에서 답을 찾는다 하지만 못 찾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알려들어도 못 들어요. 그게 노아 시대랑 지금 시대랑 똑같더라고요. 보세요.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의인은 뭐냐?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노아 시대 때 세상에 죄가 너무 관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가 관여한 것 가운데서 이 사람들을 다시금 구원하고자,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금 이끌어가고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심판이라 원래는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왜 그러냐? 산 위에다가 배를 짓는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이슈화 돼버리는 거죠. 소문 듣게 되는 거죠. 무슨 소문 듣게 할까요? 아,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이 땅 안에 하나님이 죄가 관여했기 때문에 물로 심판한다. 그게 소문이 퍼지고 소문이 퍼진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듣지 않았어요. 반응하지 않았어요. 노아랑 노아 가족 식구들만이 반응했어요.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었어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었어요. 의인은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어디에다가 귀를 초점을 두느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어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더 나가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살아나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전해 들어도요, 못 들어요. 노아 시대 때도 노아랑 노아 가족들만 들었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 너무 좋아. 너무 재밌어요. 너무 즐거워요.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자기의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의 명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내 명철과 내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좋은 결과가 있네? 돈이 들어오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상관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소식이 세상에서 즐길 것 많이 있어요. 분명 노아 시대 때도 동일했어요. 뭘 얘기하느냐?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지금도 예배서 5장 17절하고 16절하고 17절 이 말씀도 안 믿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뭐냐? 들어라, 이해해라. 이해하지 않고서는 너희들이 이 악한 세대 가운데 그냥 휩쓸려 가버린다. 똑같이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언에 나오죠.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님 영접했지만 부끄러운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부끄러운 구원을 받기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요?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입성할 때 양옆에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축제가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 백보자 앞에 딱 서서 잘했다 내 충성된 종아, 그거예요. 하늘나라에 면류관이 있고요, 하늘에 집이 있고요, 각자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에 대한 상급이 있어요. 그냥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냥 육체의 종욕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삶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진다 하지만, 많은 사람에게 말씀이 들려진다 하지만 왜 듣지 못하느냐? 아직 내가 너무 살아있어. 내 생각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지금 즐기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나오셔야 돼요. 거기에서 벗겨지셔야 돼요.
어느 말씀 보냐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사람인 사람인데 겉사람이 있네, 속사람이 있네. 그렇죠? 한 사람의 인격체인데 겉사람이 있다고 속사람이 있다고 해요. 근데 겉사람은 낡아지고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대요. 그는 뭘 얘기하느냐, 겉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겉사람이 있고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이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거려 우리의 혼과 영과 그 다음에 골수를 쪼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영이고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있다고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뭐냐면 아까 침에 제가 말씀드릴 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사람들이 듣지 못해. 또 믿는 사람들에게 세월 아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노아 시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삶을 살다가 홍수 심판을 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요, 하나님 말씀 안에 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요, 사도 바울이 그 말씀했어요. 너희들 아직까지 어린아이다. 그 어린아이는 뭐냐?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육체의 정욕대는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시기하는 마음이에요, 다투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아도 이 육체의 정욕이 나와요. 은사를 받아도 육체의 정욕이 나와요.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뭘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겉사람은 뭘 얘기하느냐, 육체의 정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나인 줄 아는데, 많은 사람이 겉사람인지 나인 줄 아는데, 이 겉사람을 삶을 살다가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아까쯤 얘기한 것처럼 노아는 하나님의 가운데 주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거했지만 쉽게 말하면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삶을 살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겉사람, 즉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삶을 살았기 때문에 홍수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면 그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요. 그 얘기는 뭐냐,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날로 강건하게 세워지고 믿음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으로 성장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점점 이해하는 것이 점점 깊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겉사람은 뭐냐, 육체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육체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몸은 어떻죠? 더 쉬고 싶죠, 더 먹고 싶죠, 더 즐기고 싶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속사람과 겉사람을 주님이 나누는 가운데 육체의 정욕대로 삶을 살아가면 뭐냐, 말씀을 들어도 못 들어요. 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여기 와서 최연자 원장님을 통해서 훈련받은 것 중에 가장 귀한 게 뭐냐면 축사, 신의 은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천국과 지옥을 본 것 귀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찾았다는 거예요. 나를 봤다는 거예요. 문제의 근원은요, 나예요. 요새 안사람하고 저하고 솔직히 여기 성자리에서 훈련받을 때보다 더 좋아해요. 더 행복해요. 왜 그럴까요? 문제의 근원을 안사람이 바뀌어지면 돼, 안사람이 내 말에 더 설득되면 돼, 안사람이 나를 더 섬기면 돼. 절대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런 기도 안 나와요. 자꾸 제 자신을 안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더 고쳐나갈까, 내가 어떻게 안사람을 더 존귀하게 하나님이 붙여진 한 몸으로서 바라볼까. 쭉 보세요. 상대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바뀌어주시죠. 나를 보게 하셔요.
그러니까 성사산에서 최양자 원장님한테 훈련 받을 때 가장 귀한 건 뭐냐면 무엇을 보고 대원 들어가서 무엇을 깊이 들어가서 보는 것, 그것도 귀하죠. 근데 그것보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는 가운데 나라는 존재가 지금 현재 하느님 보시기에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게 가장 귀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문제가 내 안에 있었구나, 내가 겉사람의 육체의 종류대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주어진 그 신의 성품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겉사람의 육체의 정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이면 다해, 내가 분노 내고 싶으면 다 분노 다 내, 내가 미워하시면 내가 미워하면 다해. 그렇게 삶을 살아가니까요, 삶이 파탄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삶에 문제가 오더라고요. 더 가난해지더라고요. 그런데요, 이거는 겉사람이었구나, 이건 육체의 정욕이었구나, 이건 내가 아니었구나.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 즉시 하나님의 거룩한 속사람이 하나님의 내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구나, 남을 용서하는 자가 되었구나. 아멘. 이 말씀들을 이렇게 알아가니까요, 이게 분리가 되니까 나는 사랑하는 자가 되었지, 아버지 뜻을 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알아가니까 삶에서요 변화가 있어요. 삶이 변화가 있어요. 삶의 기쁨이 있어요. 삶의 평안함이 있어요. 아멘. 이제 교회 개척은 한 4년 됐고요. 여기 기도인 훈련 받고 난 다음에 교회 개척은 4년, 그 다음에 이제 상가 들어가서 이제 예배 드린 것은 이제 올해로 1년 넘었습니다. 1년 넘었는데 뭐 상가 들어가자마자 여러분 생각한 것처럼 성도들이 와 온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과정이 있더라고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도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재정을 다 채워주셨어요. 주님이요. 재정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어요. 왜 그러냐?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내 염려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고 이해하니까요, 염려가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 말씀 어디 말씀 전하면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즉 하늘로부터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 그러니까 염려, 걱정, 근심이 있다. 그럼 여러분이 아직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느헤미야서 8장 말씀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말씀을 전해요. 전하고 난 다음에 8장 12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난 다음에 오는 반응이 있어요. 그 반응 중에 하나가 뭐냐?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뭐냐면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다시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보세요.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뭐라고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손을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명하니 어두명은 떠나가라, 그럼 어두명이 떠나가고요. 그렇죠? 그런 능력, 즉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증인된 삶, 그것도 능력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절제하는 건전한 생각을 얘기해요. 절제하는 마음은 건전한 생각. 여기서 건전한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 말씀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생각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삶 안에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면 내 안에 염려가 없어지게 돼요.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고 그 뜻을 이해하게 되면 내 안에 근심이 없어지게 돼요.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가 있게 돼요. 기쁨이 있게 돼요. 왜 그러냐? 그 말씀이 내 삶 안에 실제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현재 now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 생각, 겉사람 안에서의 내 생각, 내 겉사람 안에서의 그 생각들을 내려놓고, 내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내가 영으로부터 그 말씀에 반응할 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평안이고 기쁨이고 걱정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한다는 게, 왜 하나님의 주실 뜻을 이해한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겉사람에서 육체의 정욕대로 삶을 살면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자님이요, 최영자 원자님이 제가 여기서 훈련 받을 때 내 속에 있는 어둠의 영들을 많이 뽑아내셨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많이 듣게 하셨어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요 두 가정이 중요한데요, 그러는 가운데 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각을 가로막는, 육체의 정욕 등의 생각을 가로막는 잘못된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는 작업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들이 바뀌어지니까, 아버지의 생각으로 점점 바뀌어져 가니까, 아버지 뜻을 알아가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 안에서 아버지 뜻을 알고 그 뜻에서 내가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응하니까 삶 안에서 이 말씀은 지금 현재 내 삶 안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구나. 왜 그러냐? 주님의 사랑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여러분, 창세기 1장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만들어졌죠. 현실이 됐죠. 그렇죠? 현실이 됐죠.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현실이 되었어요. 실제가 되었어요.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하는데, 그 말하는데 말씀이 듣고 말하는데 그 말하는 것이 삶에 왜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삶의 실제가 왜 안 되죠? 내가 왜 고백했는데 왜 삶의 실제가 안 되죠? 그 얘기는 뭐냐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 간직하고 그 말씀 안에 살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갈망하는 마음. 이제 그게 없기 때문에 삶의 실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요, 잠깐 말씀을 바꿀게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시면요, 여러분의 유익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아니면 기도원에 와서 오는 접촉점이 문제이기 때문에 오잖아요. 근데 사역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좀 더 오픈해서 말씀드릴게요. 목사를 이용해요. 목사를 사용해요. 그 의미가 뭐냐면,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선지자들 통해서 성도들이 문제 있을 때 선지자들이 가니까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이 오니까, 성자산 기도 오니까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돼야죠. 그런데 그걸로 끝내시면 안 돼요. 삶의 문제에 여러분이 목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원자님을 통해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상황 문제만 내가 해결되면 되겠지, 그 생각만 가지고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말씀, 지금 저도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본질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복이 진짜 무엇이냐, 예배서 1장 7절에 보면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복의 의미는 뭐냐면, 그 복이란 뭐냐, 하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형상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즉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여러분 삶 안에 열렸어요. 그러니까 최한자 원장님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있을 때 제가 그 원장님을 통해서 배운 게 뭐냐면, 나를 받고 그 다음에 원장님을 통해서 뭘 받느냐, 원장님의 삶이 아버지의 삶, 예수님의 삶을 사셨잖아요. 그렇죠? 살아가셨잖아요. 그것이 원장님한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님의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모습처럼 살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이 우리 삶 안에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가다라방에 성령세가 임해요. 임하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죠. 근데 예수께서 그 말씀 하셨어요. 너희가 성령세를 받으면 능력을 받고 증인된 삶을 살아, 그 말씀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능력이 뭐냐면 막 기적과 이적, 그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증인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증인된 삶은 뭐예요? 주님이 그러듯이 나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증인된 삶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뭐냐, 제가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그런 말씀을 알아가니까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재정 문제 있으니까 재정 문제 풀어주세요, 사랑 관계 문제 있으니까 사랑 관계 문제 풀어주세요, 그 기도 기도할까요? 안 해요. 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이로서 내가 증인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안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먼저 아가페, 그 사랑을 안사람에게 흘러보내기를 원합니다. 그 생각으로 주님이 자꾸 바꿔주세요.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이 뭔가 신경을 많이 바라보고요, 대원 들어가서 깊이 들어가서 뭔가 신경을 봐. 저도요, 대원 들어가서요, 나름대로 깊이 들어갔죠. 그렇지만 그 본 것과 믿음은 달라요. 대원 들어가서 본 것과 믿음은 달라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나의 영의 반응인 거예요. 믿음은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말씀을 믿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 믿으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이고, 아버지 뜻에 대한 나의 현실에 대한 내 실제, 지금 현재 나의 태도가 아버지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게 돼 있어요. 지금 당장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쳐라, 아멘. 지금 현실적으로요, 진짜요. 너 재정 얼마 바쳐라, 아멘. 바치는 거예요. 왜? 넉넉하게 다시 풍성히 채워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뭐냐, 믿음이 그 단계에 통해서 그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나가도요, 이게 본질이 아니구나, 사람들이 나와도 이건 본질이 아니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느 단계로 끌어주시냐, 믿음으로 한번 하나님의 가운데 알게 하시는데, 그 다음에 단계 뭐냐, 사랑으로 끌어주시더라고요. 그 사랑은 뭐예요? 아가페잖아요. 그 사랑은 나의 사랑일까요? 나의 선한 마음일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 그 말씀의 근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귀담아 들으니까요, 내 안에서부터 아버지의 사랑이 나와서, 그 사랑은 뭐냐, 먼저 내 안사람부터, 내 가족 식구부터 사랑할 줄 알아야지. 교회 가서 사랑 얘기하지만, 말씀을 전한다 하지만 가정 안에서부터 사랑하지 못하면 아무 쓸데없는 거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예대로 이런 말씀 전해도 가정 안에 가서 안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자녀를 존귀하지 못하고,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말하면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뜻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가족 식구들 안에서요, 여러분이 지금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요,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먼저
들어야 돼요. 듣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반응이 돼야 돼요. 그 믿음의 반응은 뭘로 할 수 있냐? 내가 믿음으로 삶을 살고 있으면 뭘로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마음 편하십니까? 염려 있으십니까? 걱정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에 염려, 걱정, 근심,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 어떻게 문제 해결될지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계신 거 아니세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계신 거 아니세요. 듣는다 하지만 듣고 계신 거 아니세요. 왜? 걱정, 근심은 주님의 도움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요, 믿음은요, 평안이에요. 믿음은요, 감사함이에요. 믿음은요, 기쁨이에요. 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멘.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기쁨, 이걸로 점검이 돼요. 내 안에 걱정, 근심이 아직까지 막 작동하고 있고 내가 오늘은 어떻게 내가 살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그러면 말씀을 듣는다 하지만 듣지 않고 믿음을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까지 겉사람으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보면 아직까지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시는 거예요. 기다만 듣고자 하는 그 태도, 그 갈망하는, 이게요, 갈망하는 이 태도가, 그 사모하는 마음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 작은 구멍 하나가 여러분 겉사람 안에 그 육체의 정욕들이, 그 경관지들이 무너지는 역사예요. 역사예요. 그게 대언에도 나와요. 대언에도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빛을 비춰주기도 원하는데 너희들이 너무 단단해서, 너희들의 생각이 너무 많아서, 육체의 정욕들을 하고자 하는 그 태도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너희 겉사람에게 들어갈 구멍이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을 갈망해요. 하나님을 사모해요. 하나님 말씀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태도요.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먹는 거, 입는 거, 그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 진짜 그걸 구해보세요. 이건 나이가 많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세도 80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잖아요. 아멘. 모세도 하나님께서 80에 사용하셨잖아요. 나이 많고 적고 그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기 원합니다. 그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서 1장 10절에 보면은 지혜와 계시형 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말이 나와요. 그건 사도 바울이 예배서 교인들에게 하는 중보기도거든요. 근데 이 중보기도 보세요. 믿는 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뭐냐?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알 것이 있다. 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뭐냐?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10분의 비유가 나와요. 그 비유에 보면은 그 말씀이 돌밭에 떨어지는데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씨앗이 말라 죽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 기쁨으로 받아들였다, 이게요. 근데 여기서 기쁨은 뭐냐면, 여기서는 아멘 할 게 아닌데, 왜 그러냐? 여기서 기쁨은 뭐냐면, 이게 기쁨으로 받아들였지만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기쁨으로 말씀을 들었지만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뭐냐? 자기의 감정, 즉 겉사람 안에서의 감정에 따라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요, 성자산에 오기 전에도 말씀 전하면 은혜 많이 맞았습니다, 그 말 간혹 들었어요. 들었지만 본질은 뭐냐면, 제가 전한 말씀 듣고 은혜 받은 사람 많았지만 변화된 사람은 없었어요. 저도 안 변했고 상대방도 안 변했어요. 그만큼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기의 기쁜 대로 듣고, 오늘 은혜 말씀 들어서 주여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치만 뭐냐? 여러분이 그 말씀 듣고도 삶의 변화가 없으면 이 상황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지만 삶의 열매가 있습니까? 재정의 문제가 풀어지고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가 풀어지고 있습니까? 삶의 평안이 있습니까? 결실이 있냐 이거예요. 간증이 있냐 이거예요. 간증.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드리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보세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었느니라. 열매가 있잖아요. 열매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듣는다 하지만 그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이 솔직히 미혹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속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이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먼저 갈망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살고자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돼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어느 의사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앞으로 4, 5년 동안 계속 마스크 쓰며 생활해야 된다고. 그리고 어느 학자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독감 바이러스처럼 계속 인간이 하고 계속 같이 살아야 된다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해요? 점점 세상이 살기 어려워지죠. 그런데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삶을 사시는 분들은요, 들려요. 재정이 힘들지 않은 교회들이 많아요. 성도가 오는 교회들이 있어요. 아멘. 교회가 말씀을 지금도 세워져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는요, 지금 건물을 살려고 해요. 대형 어느 교회는 지금 제 성도가 예를 들어서 이제 헌금이 안 들어오니까 건물을 파는데, 어느 교회는 말씀으로, 제가 아는 교회거든요. 말씀을 하나님 가운데 점점점 이제 말씀으로 점점 세워지는 교회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교회인데요, 오히려 건물을 살려고 해요. 재정이 흘러넘쳐서요. 어느 교회는 건물을 팔려고 하고 어느 교회는 지금 건물을 살려고 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건물을 살려는 그 교회는요, 그 목사님 말씀을 가만히 귀담아 들으니까 자기의 뜻으로 목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는 것에 따라 겉사람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 정욕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사람 아버지의 성품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먼저는 가장 가까운 부인부터 존귀하게 여기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삶을 살아가니까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도요, 건물을 살려고 해요. 지금 뭐냐? 하나님 말씀은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살리신 분이세요. 죽이는 분이 아니세요.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애굽 땅에 팔려갔잖아요. 요셉이 애굽 땅에 팔려갔는데 그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죽고자 하는 심정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요, 자기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듣고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그걸 인정했어요. 뭘로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요셉이 보디발 장군이 집에 가서 일을 하니까 보세요, 보디발 장군이 봤죠.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이 얘기했어요. 너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렇죠? 왜 그러냐? 삶에서 보디발 처가 자기를 겁탈하려고 해도 뭐죠?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했죠.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왔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요셉을 나중에는 애굽 나라 총리로 세우죠. 애굽 나라 총리로 세우고 난 다음에 애굽 나라 가운데 그 이제 풍년이 들고 그 다음에 흉년이 들었잖아요. 흉년이 드는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 식구들이 먹는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굶어 죽을 수밖에 상황이 됐는데도 하나님께서 보세요, 여호와 이레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 식구들을 살리죠. 그렇죠? 지금 뭐냐? 하나님은요, 살리신 분이세요. 죽이는 분이 아니세요. 지금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도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말씀 안에 복음의 본질을 알고 삶을 살아가면 먹을 것 입을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그게 실제예요. 저도 지금 이게 젊은 애들 앉아 있잖아요. 저도 이 나이 때 여기 가서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으면서 목사님들이 이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물질 채워주셨습니다, 이 물질 채워줬습니다. 그럼 그 말 들으면 와, 어떻게 저게 가능해? 와, 저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어? 근데요, 제가 지금 체험하고 있어요. 지금 체험하고 있어요. 진짜예요. 목사 어디다 돈 법니까? 사모님이 나가 돈 버립니까? 안 벌어요. 성도들이 얘들로 헌금을 하지만 그거는 지금 저희 교회 재정 다 못 돌아가요. 그런데
듣고요.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의 한 행동들을 귀담아 보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배들이 물질 심으니까 거두네. 말씀대로 손 얹고 기도하니까 병자가 낫네. 사랑하니까 사람들의 관계가 풀어지네. 그런 게 간증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보는 걸 그냥 이 사람 이랬나 보다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요 그거를 볼 때마다 내 걸로 만들어야지, 내가 체험해야지. 그렇죠? 귀담아 들었죠. 관심을 가졌죠. 세상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에 관심을 가졌죠. 간증이 나오죠. 그렇죠? 간증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의 삶 안에서 염려, 걱정, 근심이 있다. 그건 말씀에 아직 귀를 기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여러분 생각대로 삶을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성자산 성속교회 담임 목사님 누구죠? 원장님은 누구죠? 박구신 목사님이죠. 박구신 목사님 원장님이죠. 박구신 목사님이죠. 인정의 복. 인정의 복 진짜 큽니다. 인정의 복. 제가 담임 목사에 보니까 원장님이 대원 가운데 하시면서 인정의 복이 크다, 인정의 복이 크다, 그 말씀 많이 하셨어요. 제가 담임 목사에 보고 성도가 있고 제가 말씀 전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박구신 목사님의 말씀, 박구신 목사님의 기도,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인정하시는 게 풀어지는 영적인 원리예요. 그게 진짜 기예요. 이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말씀에 근거해서, 개인의 말이 아닌 성경의 기도할 때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여러분이 인정해 보세요. 그 인정의 복이 풀어지는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듣는 거예요.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러면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럼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은 행하게 돼요. 행하게 돼요. 안 하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안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들었다, 그럼 믿음을 행하게 되고, 믿음을 행하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열매를 겪게 되고, 그런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다른 데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뜻을 이루며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